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이 바른 기도인가?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고백합시다. 바른 기도를 절개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만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하고 또 차를 마시면서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식사와 차는 부수적인 것이지 근본적인 것은 교제와 만남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를 만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매개체, 통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도구가 되어지고 통로가 되어지는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이번 주와 다음 주의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믿음의 삶은 기도를 빼고는 얘기를 나눈다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는 영적인 생명을 나누고 있는 호흡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호흡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호흡하는 것이 너무나 귀찮고 힘들어서 그래서 한 10분마다 한 번씩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매 순간 호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어쩌면 편안한 호흡이 정상적인 호흡, 일상적인 호흡이 되지 않아서 그 일상적인 호흡이 되고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갈망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생명, 그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 생명의 건강미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바로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영적인 호흡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일하면 혼자 일하는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곳이다 라고 고백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 선생님은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하셔서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려서 사람의 그 발목이 낙타 무릎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묵상하며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갈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까
라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또 내가 느끼는 대로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가, 그것을 더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안에는 때로는 좋은 갈등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갈등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와 말씀은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영적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해야 될 것을 하게 되고, 기도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해야 될 것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하게 되고 끊어야 될 것도 끊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기도는 그냥 식사 때 하나님 앞에 인사하는 정도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지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묵상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은 5절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절에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원로 목사님이 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저를 깨워서 장자산, 옛날에는 독수리산이라고 했습니다. 이 독수리산에 올라가서 운동을 하고 저는 먼저 내려오면 항상 원로 목사님은 약수터 좀 떨어진 곳에 늘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또 그까지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렇게 어쨌든 따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 매일 그렇게 기도하셨고, 어느 날 제가 가보니까 그 방석도 하나 없이 깊숙이 산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 무릎의 흔적이 그렇게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 자체가 굉장히 또 도전이, 어린 나이지만 도전이 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돌아보면 왜 교회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그곳까지 갔을까? 아마 그때 용호동에서 가장 높은 산이 독수리산이었고, 용호동을 위해서 아마 그 높은 곳에서 모세처럼 아마 기도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렇게 하러 가실까? 그것은 기도하기를 좋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결단은 내가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훈련과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한 책을 아무리 많이 읽고 또 기도에 관해서 기도가 뭔지를 술술술 얘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남들은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응답받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다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보면 제가 지금 목회를 할 수 있는 것도 그때 참 부모님들의 그 기도 덕분이라는 감사함도 내 안에 있으면서 저 역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런 어떤 기도의 무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도 부모님들이나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기도의 덕을 받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어떤 훈련과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하기를 좋아하려면 시간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대해서 묵상할 때도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첫째는 시간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두 번째, 우리 오늘 기도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데는 시간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성도들, 그런 어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하기를 좋아할 때에 이 기도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가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이 직접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할 때의 주의사항과 바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장의 1절부터 이렇게 오늘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엄밀하게 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너희가 을을 행할 때에, 좋은 일을 행할 때에 사람의 그 눈이나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너희가 구제할 때에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라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 그래서 엄밀하게 해야 될 세 가지는 선을 행하는 것,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거 할 때에 엄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기도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또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7절에 또 기도할 때에, 이 기도할 때의 주의사항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째가 너희가 기도할 때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외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외식은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다라는 의미가 외식인 것입니다. 그 얘기는 자기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어릴 때 가면놀이를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 집으로 들어갈 때는 다 가면을 벗고 본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면을 썼을 때 그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외식이라는 것은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다, 기도할 때는 가면을 벗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외식하는 자 같이 기도하느냐?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기도하기를 좋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엄밀한 가운데에 기도하는 것.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길가에 서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좋아하는가? 사람들이 봐주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는 오늘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돼야 되는데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위험한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인 것입니다. 사람이 보면 하고 사람이 인정해 주면 하고 하나님과는 별 관심의 어떤 대상이 되지 않고 오직 눈에 보이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꾸 불필요한 가면들을 또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만날 때는 이런 가면을 써야 되고, 또 저 사람을 만날 때는 저런 가면을 써야 되고, 저 자리에 갈 때는 이런 가면을 써야 되고, 저 모임에 갈 때는 또 다른 가면을 써야 되고.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는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수많은 나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도 기억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기도해놓고 까먹은 기도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자꾸 들어도 관심 없고 까먹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늘도 보이려고 하는가? 그것이 바로 올바르지 않는 기도를 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요,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골방이라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골방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골방은 첫째는요, 곡간, 저장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은 그 곡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쌀을 그곳에 차곡차곡 쌓아놓던 그 곡간, 저장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음식을 사가면 가장 먼저 보관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냉장고입니다. 이 골방은 저장실을 말하는 것이고 곡간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냉장고를 말하는 것이. 아이들이 집에 와서 제일 먼저 열어보는 게 뭡니까? 냉장고입니다. 먹을 것이 풍성하게 있으면 아이들이 그냥 포근해요. 그런데 냉장고를 아무리 열어봐도 먹을 것이 없으면 막 아이들이 신경질을 냅니다.
우리의 어떤 영적인 골방에 어쩌면 기도라는 것은 차곡차곡 거기에 곡식을 쌓아두는 그런 어떤 과정과 같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꺼내서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이 골방은 두 번째는 밀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밀실이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은밀하고 조용한 장소와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기도의 시간은 그 나만의 그 골방 밀실의 공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장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훈련의 장소이고 교회가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날 저도 기억에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분은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회사를 출근하고 또 마치고 퇴근하고서는 꼭 교회에 들려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집으로 가시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밤낮 기도의 용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불을 붙이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기에 이 교회 안에 이 기도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앉게 되어질 때에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소중한 밀실이 되어지고 또 복된 기도의 골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우리 교회가 외부에서도 참 많은 사람들이 새벽 제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면서 기도했고 그분들의 어떤 공통적인 얘기들이 그냥 교회에 앉아 있으면 보통 우리가 표현대로 하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굉장히 기도가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 기도의 탑을 쌓고 기도를 심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세대도 역시 교회를 기도의 골방으로 만드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말을 이렇게 중복돼서 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중언부언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것이 같은 기도를 계속 하는 것이 중언부언이 아닌가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같은 기도를 3번씩이나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같은 기도의 제목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 때 중언부언이 되냐,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아무 믿음의 고백 없이 그냥 단지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 우리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기도할 때. 그래서 한마디를 기도해도 1분을 기도해도 10분을 기도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뒤에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사실은 주기도문은 회의 끝나고 마칠 때 마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또 이것은 어떤 주문도 아닌 것입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대하실 때에 정말 집중해서 진실되게 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할 때도요, 건성건성으로 대하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대화하거나 그리고 또 뭔가 지겨워서 빨리 대화를 끝내고 싶은 느낌을 서로가 주면 그 대화는 이미 단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만남의 대화도 그러는데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대화를
우리가 건성건성이나 아니면 믿음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말처럼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를 기도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그런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이 내 어떤 소원만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을 이용하는 어떤 도구나 그런 어떤 방법이 되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욕망과 욕심과 욕구를 내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사용하는 도구가 되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좋아하고 많이 하면 할수록 모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지는가? 하나님께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내 고집도 꺾고 그리고 또 내 생각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현실의 올바른 기도가 되어지고 그것을 느끼면 그 다음부터 기도가 즐겁고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라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이런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믿음은 삶에 염려나 걱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고백했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바꾸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신 적 있죠. 걱정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신 적 있죠.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우리 형편에 대해서, 우리의 불투명한 장래에 대해서, 앞으로 나의 어떤 직업에 대해서, 앞으로 살 일에 대해서 수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때로는 우리 어르신들 건강 때문에 염려와 걱정을 하다 보니까 식사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뭐 삶의 의욕도 없고 이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염려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냈는가? 걱정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냈는가? 두려워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냈는가? 여러분, 빌립보서에는 그 시간을 이제는 기도와 간구의 시간으로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로 보냈던 그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꿨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걱정과 또 두려워했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꿨다면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현실적인 결단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염려와 걱정의 시간들을 기도의 시간으로 전환하는 은혜가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시간의 양만 해도 엄청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염려와 걱정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간구로 바뀌면 오늘도 아무리 힘든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불평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원망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 탓하는 것도 기도하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회개는 감사하는 것이. 나의 잘못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회개지만 그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것이 가장 진정한 회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올바른 기도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가면을 벗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엄밀히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모아서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을 9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교회와 가정은 기도의 훈련의 장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고 또 그 가운데에 바른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복된 믿음의 걸음들이 되어지시고, 특별히 이 현실적인 결단 가운데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